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에 몽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에 있는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들이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식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심 때문이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두 번을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창백하게도 하고 옷을 또 헤어지게도 입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네. 저 사람 지금 말씀대로 좀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은 매일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종교적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 외적인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행위가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의 이유는 내가 의지하는 먹을 것, 나에게 공급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 음식을 끊고 나의 참된 공급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결혼식장의 손님들은 신랑이 여기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 결혼식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금식의 기간이어도 그 금식을 제외시켜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우리 감사와 기쁨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잔치집에서 가서 같이 즐기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혼자 금식하면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깨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밥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의지하는 거 끊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죠. 옷이 헤어진 옷이 있어서 거기 새로운 천을 덧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새로 옷 사서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옷을 빨면은 옷이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천을 오래된 천에 덧대서 꼬매면 이 옷이 쪼그라들면서 다른 덧댔던 옛날 옷들을 땡기게 되고 그것이 찢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담는데 새 부대,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되겠느냐.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도 그것이 발효될 때, 늘어날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아주 팽창력이 없죠. 경직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담으면은 그 팽창되는 것을 담지 못하고 찢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였죠. 그 당시에 충격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하면 우리의 오래된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적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연성 있으신 분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도 식사하셨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저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신앙생활을 나랑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고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것이 팽창하고 유연성을 갖지만 그게 찢어질 정도로 유연해서는 안 되겠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한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유연성, 그 유연함 가운데 또한 진리를 지키는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경직돼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냉정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아닌가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유연하려고 하는데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잔치집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정말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 다가가셔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경직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데,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신앙 행위에만 집중되어서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며 정죄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데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셨나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깨닫고 변화받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